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10장 전체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께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제가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히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께요.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또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어떤 그 거룩성을 밀어내게 하는 죄가 유입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인간의 나라가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거룩한 나라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죄성, 이 죄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그 거룩성을 잃게 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끊어내려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기록을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죄가 유입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형태가 좀 바뀝니다. 죄를 더욱더 좀 키워나가고요. 또 죄를 만끽하게 되고 또 그 죄를 대물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처음으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세상에 그 가득한 죄악을 물로써 심판하는 사건이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6장 5절에 기록이 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죄악이 과연 어디에 주로 존재하는가, 거처가 어딘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과 어떤 실행을 위해 그렇게 계획하는 것, 결국 실행하는 것에 죄가 들어있더라. 이 부분을 좀 지적하시죠. 우리 6장 5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정의죠.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부분에 이렇게 좀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고 노아를 따로 부르시죠. 6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 당대에 노아만 유일하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6절 9절 끝에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가 함께 동행했던 그 동행은 하나님이 첫 인간을 지으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동행이고, 또 훗날에 그 후손으로 요셉이 태어나죠. 많은 고난의 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던 이유,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는 그 동행과 같습니다. 또 이후에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모든 삶을 순간순간의 부분들, 또 전쟁에 앞서서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진행하는 것입니까? 멈춰야 됩니까? 하는 그 물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방향대로 함께 움직였던 다윗의 동행과도 같은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성이 거룩성을 밀어내고 생명의 물줄기를 끊으려 할 때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정말 진짜 어떤 그 DNA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 완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완전함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그 이제 어떤 거룩이라는 기준을 두고 심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또 거룩과 함께 섞일 수 없는 죄성을 정확하게 나누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시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완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겠죠. 말씀을 이어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류의 역사가 오늘 10장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참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다시 쓰여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시나 죄성도 따라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소개의 순서는요, 뭐 익숙한 대로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셈은 노아의 대를 이어받는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5장에서는 다윗부터 노아까지 10대의 기록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음 장 11장에는 다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10대의 또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그 10대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셈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죠. 저주를 받아서,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함입니다. 실제로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실제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그들 입장에서는 주인인 듯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빼앗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종으로 살게 되는 그 저주가 실현이 되게 되죠. 또 한 아들이 남아있죠. 아버지의 허물을 같이 덮었던 그 야벳은 셈의 그 장막에서 거하는 복을 받고, 또 함은 역시나 야벳의 종도 되겠다 하는 일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땅 가운데 아직 공존하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가 보니까요, 아버지의 수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어떤 타인의 수치를 가지고 내 입술에 어떤 자랑으로 떠들었던 인물이죠. 이런 일들로 좀 주목을 당하기를 즐거워했었던 함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 인간의 죄성은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주목받기를 즐겨하는, 그것을 즐겨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함 역시도요, 오랜 시간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인물이고, 또 방주 안에서도 적지 않았던 시간, 긴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면서 그 아버지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하는 일도 함께 따랐던 인물이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는 새로 개혁된 땅이죠. 딱 첫 발을 내딛고 가장 먼저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 6장에 그 죄성이 어디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마음과 생각과 그 계획하는 것에, 이 죄성이 아직 우리 안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이후에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에게도 지켜야 할 명령으로, 따라야 되는 명령으로 적용이 되죠. 그러나 과연 무엇을 번성하고 또 무엇을 땅에 충만케 해야 하는지가 이제부터 갈라지게, 각자 다른 노선에 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함의 번성은요, 사실은 훗날에 이스라엘과 대립을 하는 번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과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번성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훗날에 이스라엘 왕국 주변국을 좀 둘러싸게 되는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8절을 보면 니므롯 이런 등장을 하죠. 니므롯이 그 이름의 뜻부터 벌써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뭐 이렇게 대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 니므롯이 땅의 첫 용사로 소개가 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행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9절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어떤 용맹했다. 여호와 앞에 참 열심으로 그가 여호와 하는 일에 같이 따라서 앞장서서 열심으로 봉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이제는 인류의 역사를 세워 나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금 8절과 9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함의 후손들로부터 세워지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그래서 태초에 어떤 에덴 동산을 우리가 좋은 모델로 볼 수 있죠.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에 반대되는 모델이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설계하신 것이 이제는 죄가 오염되면서 결국은 자신을 위한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또 강력하게 스스로를 번성케 하는 나라가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한 나라들이죠. 결국 함에게서 바벨론이 나오고요. 아수르가 나옵니다. 또 가나안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힘 있는 도시들을 건설하는데 사실은 함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가인이요. 그 후손들과 도시를 세우면서 또 그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죄가 가득했던 모습들을 지금 함이 그대로 답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날 땅의 바벨 그의 나라 이렇게 소개가 되죠. 지금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역시나 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연결되는 것이 1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장 2절이고요. 또 9절의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함의 나라 그 후손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시작했죠.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시날 평지에 거류하며 9절로 넘어가 보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그러면 11장에 그 유명한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가 바벨탑으로 알고 있는 그 사건은 조금 더 초점을 좁혀서 보면 누구의 후손의 이야기인가? 바로 함의 후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2절부터 5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야벳의 후손들을 소개했죠. 이들은 이제 주로 중동을 기점으로 하면 이제 동쪽 소아시아 지역, 또 일부는 또 유럽과 그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 분포되고 살게 됩니다. 또 제가 읽은 부분입니다. 22절부터 소개되는 셈은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가 잘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분포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었던 6절부터 20절까지 가장 함에 대해서 길게 소개를 했거든요. 오늘 10장이. 그 소개하는 함은 이제 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어떤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중동에서 조금 가까운 뭐 시리아나 또 팔레스타인,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들, 또 가만히 보면 문명들이 좀 발달한 지역들에 분포되고 또 훗날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싸는 지역에 거주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두드러지게 그 죄성을 나타내고 있는 함,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 첫 용사를 배출하면서 이 땅 위에 어떤 권력과 힘과 어떤 또 문명의 발달과 부로서 세상을 통치하려 했던 함의 자손들, 그 끝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11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다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좀 똘똘 뭉치자. 정치적으로도 좀 마음을 모으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똘똘 뭉치고 어떤 군사적으로도 만족할 만큼 강해지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마음의 시작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게 세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꼭 함만 그렇게 죄성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더라. 5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야벳의 자손을 지금 소개한 맨 마지막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소개를 마칩니다. 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맨 끝에 함의 자손 소개 끝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20절에 이들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그 다음에 셈의 자손입니다. 맨 마지막 31절에 셈의 자손을 끝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끝에도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나뉘었더라,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들이 나뉘기 시작을 하는데 왜 언어와 지방과 종족대로 나뉘게 되었는가? 그 답은 이미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죄성이 가득한 도전으로 인해서 언어대로 각 지방대로 흩으셨는데, 그렇다면요, 사실 지금 어떤 인간의 죄성은 오늘 10장에서 좀 가장 많은 분량으로 조명하고 있는 함의 자손에게만 탑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벳과 셈에게도 분명하게 탑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꼭 함의 자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함의 자손에게만 있었으면 언어대로 각기 종족대로 나뉘는 것은 함에게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11장 10절로 넘어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나라 가운데 셈의 자손을 다시 한번 구분하셔서 그 거룩성을 따라서 아브라함까지 그 자손을 보도록 붙들고 계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죠. 함이 주목되었지만 10장 다음에 11장은 아닌 겁니다. 시간적으로 10장의 내용 중간에 11장의 사건, 바벨탑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뉘고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함의 자손이 중심이 되었지만 야벳과 셈의 후손들도 그곳에서 전혀 상관없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언어가 나뉘고 그 종족대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장 11절부터 다시 셈의 자손을 구분하시고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거룩성을 이어갈 나라를 건설하시고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셔서 그 전에 훈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들로부터 온 세계로 뻗어서 이제 신약 시대로부터는 다시 뻗어나가는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흩어진 그 언어를 다시 하나의 언어로, 어떤 언어일까요? 태초의 언어가 되겠죠. 하나님의 언어로. 그래서 서로가 허물이 없고 가려짐이 없는 교제하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승리로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함께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열어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미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러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누가 누굴 낳고 마찬가지로 11장에서 시작되는 셈의 족보에도 없는 내용이 유일하게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이야기야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 어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죄성이,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서 언어가 나뉘고 우리 안에서도 용사가 세워져서 때로는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이 양상, 이 죄성에서 우리도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좀 더 거세게 작동을 하더라. 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생명의 물줄기는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끝내 승리의 깃발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더라. 이것에 대한 증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어떤 바라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요, 성경과도 같습니다. 마치 물로서 세상을 다 심판한 이후로는 이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존재만 남아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함을 통해서 다시 그 죄성이 뚜렷하게 물 위로 올라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 보혈의 피로 은혜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후에 모이는 어떤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다르지 않은가?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공동체 아닌가?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한 이후에 그 땅처럼 거룩성만 남아있는 공동체 아닌가 하는 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누구로부터는 그 연약함을 틈타서 그 죄성이 교회 안에서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 인정하기는 또 싫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 타종교의 예를 좀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가지고 있는 인식일까,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인식일까 궁금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바로 전까지 제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한 게 이런 어떤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슬람의 나름의 선교의 정책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슬람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종교를 따르게 됩니까? 이슬람을 따르게 되죠. 저는 실패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정말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늘 가정에서 서로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그 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책을 읽는 아이로 자라게 되죠. 은퇴한 축구 선수인데 이동국이라는 선수 아십니까? 아시죠? 다둥이 아빠죠. 다둥이 아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각자의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스포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00%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DNA를 따르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참 진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좀 우리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럴까? 희한하게도 다른 거는 적용될 수 있는 예인데 우리에게는 좀 왜 예외성을 띠게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요.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좀 포장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만들어진 인조적인 가짜 DNA가 아니라 진짜 DNA를 따르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잃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가 진짜 믿음의 DNA, 진짜 붙들고 있는 생명의 물줄기를 놓치고 있어서 때문 아닐까. 좀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약한 말씀이지만 저조차도 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잘 믿고 싶은 갈망함보다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이 보여지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을까.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수많은 비를 내리면요, 그 빗물은 가장 내려가기 편한 길로 그 물줄기가 형성되기 마련이죠. 이것을 저는 죄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리는 물줄기가 꼭 닿아야 하는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는 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농작물들로 꼭 이끌어 가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비가 내리기 전에 열심히 물줄기를 파 놓아야 그 내리는 비의 물줄기가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밭으로 흐르게 되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력과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건이 진짜 DNA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함이 아니라 11장에 주역이 다시 되는, 주인공이 되는 셈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이 될 수 있을까?
당대에 사실 이미 세상은 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로 인해서 큰 민족들, 강력한 국가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 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세우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복 자체가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건설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이것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아담의 족보로부터 세우시고 다윗으로 이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하면 셈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정답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동행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 찬양했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길,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십자가에도 순례의 길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아직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지만 함의 계열을 따라가지 않는 셈의 계열 가운데에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